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저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은혜의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봉독되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실패하게 되면 우리 모든 다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회복되면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세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지나간 날 교회 생활을 성공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세월 교회 생활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천교회, 우리 교회 생활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므로 나 개인이 영원히 살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는 부흥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또 인간관계가 화목한 삶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을 화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뜻이 맞게 된다라고 하면 누구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뜻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 내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회는 화목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를 받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뜻이 맞고 또한 정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이 맞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정, 따뜻한 정. 부부관계가 따뜻한 사랑이 정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따뜻한 사랑이 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느껴지지 아니하면 냉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뜻이 맞고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따뜻한 정은 누구 안에서 있는 따뜻한 정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따뜻한 정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모혈에 의해서 육신이 태어난 것이 우리 육의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동산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주님의 품에 안겨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서로 원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때로는 내가 화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요셉이 잘못이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그런 불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바로 믿는 자들의 실존은 바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말 의미 자체가 영어로 번역하게 하면 is born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위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바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인류의 죄를 인류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지 못한 상태는 불통이 된 것입니다. 불통은 곧 영적인 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소통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면서도 화목하게 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힘쓰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도 망하고 서로 망하고 모두 공동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가정이 사는 겁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화목한 세상이 될 때에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럼 무조건 화목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뜻이 맞아야 된다. 그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세상 되어갈 때에 화목한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과 사회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함으로 이 세상을 화목한 세상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목이 해야 될 이유와 화목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의 대상입니다. 누구하고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목회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바로 목사의 그 직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서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성도들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로서는 그리스도의 사신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화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자하고 성도와의 갈등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갈등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목회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은 누구하고 화목하라? 하나님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당시 말씀이죠.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간곡하게 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불통이 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고 하나님과 정답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이 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의 의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의입니까? 믿음의 의이죠. 우리는 죄가 많이 있지만 우리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영어로 justification.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래는 이 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그것을 의로 간주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됨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의로워졌다. 너는 너희 죄는 사해졌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우리 하여금 의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또한 인간 관계도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이 맞아야 된다 그랬죠? 뜻이 맞고 또 정답와야,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고, 또한 세 번째는 화목하게는 말씀을 부탁을 했고, 화목의 대상은 누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교회의 생명이요, 또 우리 개인의 생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화목하는 말씀을 주셨고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뜻이 맞고 하나님과 정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날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목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간도 낭비하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성숙한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여김을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으로 더욱더 화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 화목한 이 세상이 되도록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병중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위암 수술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계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식도 잡지 못하고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아픈 부분을 깨끗하게 만져주시옵소서. 이수임 집사님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일어서서 활동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병중에 신음하는 여러 지체들을 항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또 수요밤 기도회에 코로나19 환경이지만 철저한 감염 예방을 하면서 예배하는 일에 함께 힘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세월 하나님과 화목한